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가르침에 궁하지 않으면 오히려 가르침이 파괴된다는 용수보살의 깊은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집착하지 말고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연기의 법칙에 따라 이 세상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그 조건이 사라지면 또한 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공하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중도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주는 나침반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고 그 가르침을 통해 더 넓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가르침에 궁하지 않으면 오히려 가르침이 파괴된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어느 산속 깊은 숲속에 한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스님은 평생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공부하며 고요하게 명상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현상은 연기법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노력하지만 때때로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마음이 흔들립니다. 가르침에 완전히 궁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제자를 데리고 숲속의 큰 나무 앞에 섰습니다. 그 나무는 우뚝 솟아 많은 가지와 잎사귀로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나무 아래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땅, 물, 햇빛, 공기,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 모든 조건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나무가 자라날 수 있지. 이 나무가 언젠가는 말라 죽거나 폭풍에 쓰러질 수도 있다. 그것이 연기의 법칙이니라. 스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가르침도 마찬가지다. 가르침에 집착하면 그것이 오히려 장애가 된다. 가르침은 네가 깨달음에 이르도록 돕는 도구일 뿐 궁극적인 진리는 아니다. 부처님께서도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다. 가르침에 너무 매달리면 그것이 오히려 마음을 어지럽히고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 연기법을 이해하고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공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너는 가르침을 초월하여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제자는 스님의 말을 듣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에 집착을 놓고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더 이상 가르침에 집착하지 않고 중도의 길을 걸으며 부처님의 진리를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그들은 작은 마을 근처의 넓은 들판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잠시 멈추셨습니다. 부처님은 들판에 서서 한 떨기 꽃을 바라보며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꽃은 어떻게 여기에서 피어나게 되었을까? 제자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자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이 꽃은 땅과 물, 햇빛, 그리고 공기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모여 자라게 된 것입니다. 이 꽃이 여기에서 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조건들이 적절히 갖추어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이 꽃은
혼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인연들이 모여 생겨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법칙이다. 모든 존재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며 그 조건이 사라지면 그 존재도 소멸하게 된다. 그런 다음 부처님은 꽃을 한 번 더 바라보시고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영원한 본질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꽃의 아름다움도 향기도 그 형태도 모두 일시적인 것이다. 이처럼 모든 존재는 본질적으로 공하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지고 그 안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공사상이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들을 향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연기법과 공사상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 모든 것이 연기로 인해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안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사실, 즉 공성을 깨닫게 된다. 이 깨달음은 우리를 집착에서 자유롭게 하며 중도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 중도란 있음과 없음의 두 극단을 넘어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진리를 깨닫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꽃의 아름다움에 집착하지 않았고 그 안에 본질적인 공을 이해하며 중도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이 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확인하시고 다시 길을 이어 걸어가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부터 생겨나고 사라진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집착도 사라진다. 연기의 법칙을 이해하는 자는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자이다. 공을 깨닫는 순간 고정된 실체는 더 이상 없다. 집착은 연기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다. 흐름에 따라 자유로워지라. 이름과 형상은 일시적일 뿐 그 안에는 변하지 않는 본질이 없다. 모든 존재는 연기로부터 생겨난다. 그러므로 실체가 없는 것이다. 공을 알면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중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있음과 없음의 양극단을 버리면 진정한 중도의 길을 발견하게 된다. 이 꽃도 그 향기도 그 아름다움도 결국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고정된 실체를 찾으려는 마음을 놓아라. 그곳에 공이 있다. 연기는 생명의 흐름이고 공은 그 흐름 속의 고요함이다. 모든 존재는 인연으로 엮인 그물 속에서 춤춘다. 그 춤을 보라. 중도란 모든 것이 공하다는 깨달음에서 시작된다. 내가 있는 곳에 세계가 있고 세계가 있는 곳에 나도 있다. 연기의 법칙을 아는 자는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는다. 옛날 부처님께서 인도 마을을 돌며 설법을 하시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에는 깊이 있는 불법을 공부하는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으며 하루도 빠짐없이 경전을 읽고 명상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가르침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었고 그것이 그에게 혼란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 스님은 부처님을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마음이 평온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스님의 말을 들으시고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너의 열정은 커맨더블하지만 가르침 자체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부처님은 물으셨습니다.
스님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가르침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그를 데리고 근처 강가로 가셨습니다. 강가에서 부처님은 작은 배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배를 보아라. 이 배는 사람들을 강 저편으로 건너게 해주는 도구다. 그러나 강을 건넌 후에도 이 배를 머리에 이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스님은 그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배는 강을 건너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그 후에도 가지고 다니는 것은 무의미한 짐이 될 뿐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침도 마찬가지다. 가르침은 너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도구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르침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장애가 되어 너의 마음을 어지럽히게 된다. 가르침을 이용하여 강을 건넌 후에는 그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져야 한다. 이어서 부처님은 용수보살의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용수보살께서는 공을 이해하는 데 있어 잘못된 집착을 경계하셨다. 용수보살은 공견에 대한 비유로 소금을 이야기하셨다. 음식을 맛있게 하려면 적당한 양의 소금이 필요하지만 소금에 집착하여 한 움큼을 입에 넣는다면 오히려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다. 공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본질에 집착하지 않아야 진정한 해탈에 이를 수 있음을 경계하신 것이다. 스님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르침에 집착하여 오히려 그 본질을 잃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한번 스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란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길이다. 있음에도 집착하지 않고 없음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그 사이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 길은 너를 집착에서 자유롭게 하고 진정한 평온을 얻게 해줄 것이다. 그 후로 스님은 가르침의 본질을 깨닫고 더 이상 그것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도의 길을 걸으며 마음의 평온을 되찾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르침은 깨달음으로 가는 배일 뿐, 강을 건넌 후에는 내려놓아야 한다. 지나친 집착은 진리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가르침은 도구일 뿐, 그 자체에 얽매이지 말라. 공을 이해하되 그 본질에 집착하지 말라. 중도는 극단을 피하고 진정한 자유로 이끄는 길이다. 있음과 없음에 매달리지 않고 그 사이의 길을 걸어가라. 용수보살의 비유처럼 공을 잘못 이해하면 오히려 고통이 따른다. 배는 강을 건너기 위한 것이지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진리가 드러난다. 극단에 치우친 마음은 평온을 잃게 만든다. 가르침을 깨닫고자 하되 그것에 얽매이지 말라. 진리를 찾으려면 집착을 버리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중도의 길은 집착을 버리고 참된 평온을 찾는 길이다. 가르침은 길을 인도하는 빛이지 그 빛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집착을 버리고 자유롭게 진리를 받아들여라. 옛날 서역의 구자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한 특별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구마라집으로. 그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불교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구마라집의 어머니는 불교를 깊이 믿었고 그 역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어린 시절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구마라집이 나이가 들자 그는 더 깊이 있는 불법을 배우고자 인도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특히 용수보살의 가르침을 깊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용수보살의 가르침은 중도와 공사상을 중심으로 한 연기의 법칙을 설파하며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는 길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구마라집은 이 가르침이야말로 불교의 핵심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구마라집은 이 깨달음을 자신만의 것으로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법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해 자신이 배운 가르침을 중국으로 가져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중국은 당시 불교가 막 시작되는 단계에 있었으며 불교 경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구마라집은 중국에 도착하여 불교의 깊은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구마라집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는 바로 대지도론의 번역입니다. 이 경전은 용수보살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한 불교 철학의 정수를 담고 있었고, 구마라집은 이 경전을 한문으로 번역하여 중국에 소개했습니다. 대지도론의 번역은 중국 불교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많은 스님들과 학자들이 이 경전을 공부하며 불교의 진리를 깨달아갔습니다. 구마라집은 대지도론을 통해 용수보살의 가르침을 중국에 전파함으로써 불교가 단순한 신앙을 넘어 깊은 철학적 사유와 실천의 길로 확산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의 번역은 불교 경전의 한계를 넘어 중도와 공사상의 본질을 중국의 불자들에게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고자 했던 구마라집의 노력은 불교의 세계적 확산에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는 서역에서 태어나 인도에서 불법을 배웠으며 그것을 중국으로 가져와 불법을 널리 알리고 전파한 스님으로 그의 업적은 오늘날까지도 빛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구마라집의 생애와 업적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하나의 나라를 넘어 세계로 퍼져나갔는지를 보여줍니다. 구마라집은 단순히 불교 경전을 번역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중국의 불자들에게 전파하여 불교가 깊이 뿌리내리도록 한 인물입니다. 진리는 경계를 넘어 모든 마음에 빛을 비춘다. 구마라집의 업적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계로 확산시키는 다리가 되었다. 대지도론은 중도의 지혜를 세상에 전한 등불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 사람의 깨달음을 넘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다. 구마라집의 번역은 불교의 씨앗을 새로운 땅에 뿌린 것이다. 용수보살의 가르침은 집착을 끊고 중도의 길을 찾게 하는 지혜의 셈이다. 진리는 언어를 넘어 모든 이의 마음에 울려 퍼진다. 중도의 가르침은 모든 극단을 넘어 참된 평안을 찾게 한다. 불법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존재에게로 흐른다. 구마라집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번역하여 그 지혜를 전 세계에 퍼뜨렸다. 불법의 전파는 단순한 전승이 아니라 지혜를 나누는 일이다. 경전은 글자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속에서 진리가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집착을 버리고 중도의 길을 따르게 한다. 구마라집의 삶은 진리를 나누는 것이 가장 큰 공덕임을 보여준다. 용수보살의 중도 사상은 모든 이에게 평등한 자유를 제시한다. 구마라집이 중국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많은 경전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의 마음속에는 부처님의 진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달음을 혼자만의 것으로 두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했습니다.
당시 중국에는 불교가 점차 퍼지고 있었지만 깊은 이해를 가진 이는 드물었습니다. 구마라집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불법의 진리를 중국인들에게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애를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도착한 도시는 중국 서안이었고 이곳에서 그는 수많은 불자들과 학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구마라집의 지식과 깊은 지혜에 감탄하며 그에게서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구마라집은 이들과 함께 앉아 불법을 논하고 경전을 번역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바로 대지도론의 번역이었습니다. 이 경전은 용수보살의 중도와 공사상을 담고 있는 불교 철학의 정수를 담고 있었습니다. 구마라집은 대지도론을 번역하면서 부처님의 진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번역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원래 산스크리트어로 쓰인 경전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일은 매우 어려웠으며 많은 고뇌와 인내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구마라집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끝내 대지도론을 완성했습니다. 이 경전이 중국에 퍼지자 많은 스님들과 학자들이 그것을 공부하며 불교의 깊은 진리에 눈뜨기 시작했습니다. 용수보살의 가르침은 중국 불교의 기초가 되었고 구마라집의 번역 덕분에 많은 이들이 중도의 길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중도란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집착을 내려놓는 길입니다. 구마라집은 이 중도의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공사상을 통해 모든 존재의 본질적 공허함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고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구마라집의 삶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인해 널리 퍼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번역과 가르침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었으며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마라집은 자신의 생애를 통해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하며 그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단 하나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수많은 마음으로 퍼져나간다. 집착을 버리고 중도의 길을 따를 때 그 진리는 온 세상에 빛을 비출 것이다. 구마라집은 바로 이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실천한 스님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진리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 모든 이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마라집의 삶과 업적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깊고 넓게 퍼져나갈 수 있는지를 증명하며 그 진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서역의 먼 땅에서 그대는 태어났네. 구자국의 바람 속 진리의 씨앗을 품고 천상의 가르침을 품은 그대의 마음, 중국의 땅에 불법의 불꽃을 지피려 하였네. 인도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깊이 배우고 용수보살의 지혜에 감동하여 그대는 경전의 깊이를 세상에 전하였네. 대지도론의 번역으로 진리의 문을 열었네. 배를 타고 강을 건너듯 진리의 강을 넘어서 중도의 길을 밝혀주며 모든 극단을 넘어 공의 사상을 전하였네. 구마라집의 발자취는 길을 잃지 않게 하였고 부처님의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진리의 빛을 세상에 퍼뜨리며 모든 존재의 본질을 깨닫게 하였네. 그대의 노래는 진리의 하모니, 가르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중도의 평화로 가득 채우며 모든 마음의 자유를 가져다 주었네.
부처님의 가르침은 흐르는 강물처럼 경계를 넘어서 모든 이에게 다가가고, 구마라집의 길은 그 빛을 전하며 진리의 광명을 세상에 비추었네. 진리는 모든 집착을 넘어서 중도의 길을 따라 참된 평화를 찾으라. 그대의 삶이 이 진리를 실천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늘날까지 이어주었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